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영원이라는 말씀을 받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이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결혼할 때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허락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프로포즈를 안 하면 평생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 이제 친구들이랑 이벤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처럼 해가지고 중간에 막 이렇게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주고 막 이런 거를 기획을 했는데 무엇을 하면은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영생화라는 게 있대요. 영생화. 그러니까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화가 아니고 생화인데 그 생화를 뭐 화학적 작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다 해가지고 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찾으러 다니느라 엄청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구입을 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러 와가지고 이제 그걸 줬는데요. 지금 그거 어디 갔습니까, 사모님? 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꽃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포즈 할 때 그걸 이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줬는데 결국에는 세상의 것, 세상의 물건들은 다 없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은 결국에는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영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영원에 굉장히 근접한 것이 이제 이런 데이터. 제가 예전에 기도수첩을 열심히 썼어요. 기도수첩에다가 필기도 하고 주일 강단 말씀도 거기다가 이렇게 적고
또 따로 이제 노트를 이제 준비를 해서 노트에 이제 말씀 정리도 하고. 그런데 그 노트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쌓여가니까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 기도수첩만 해도 책장의 자리를 이제 차지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점점 막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그 예전에 했던 거, 내가 설교했던 거 뭐가 있었지 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모든 기록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수첩도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설교문도 다 그렇게 다 텍스트 해가지고 다 쳐서 그렇게 다 기록을 해서 남겨놨어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관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쓸 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데이터화 시킨 거예요. 종이로 된 책은 잊어먹으면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면 제가 아이패드를 잊어먹어도 아이클라우드라는 인터넷 공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는 영원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이 자료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느 날 바이러스나 혹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데이터 공간이 파괴되면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료를 여기저기 이제 백업을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물건, 세상의 물질은 영원을 추구합니다. 영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언젠가는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넘어선 영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 전도운동을 영원하게 하시느냐? 영원한 성경학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흐름 속에 하는 그 성경학교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획, 우리의 것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창세 전,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경학교인 아담과 하와의 성경학교, 비록 아담과 하와의 성경학교는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한 기준,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서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 선악과를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정확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가인이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살인자의 표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학교는 우리가 성공한 성경학교라고 볼 수 없어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성경학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저 사단의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뜨리러 오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패한 성경학교지만 그 결과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성경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세대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학교는 실패한 성경학교지만 성공한 성경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성경학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성경학교가 있죠.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을 하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진학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저 홍수가 났을 때, 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다 쓸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온 가족을 사용하셨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 노아,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이 모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씨앗을, 이 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학교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모든 동물의 암수가 살아남게 되었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모든 씨앗들이 흘러내려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성경학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얻은 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도저히 못 줍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저 100살의 자식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네가 너의 독자를 아낌없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이 성경학교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증인의 모습을 직접 발견하고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에 하는 모든 성경학교는 내 자신이 먼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학교 해, 전도해, 나가서 뭐해, 율동해, 구원의 길해, 다섯 손가락 해 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증인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질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은 그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장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저 12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한 성경학교는 무슨 성경학교라고 해야 됩니까? 씨름 성경학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겼다. 하나님과 싸우는 성경학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성경학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지역에서 하는 모든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진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했는데 그냥 진짜 하나님 바지춤 붙잡고 바지끄댕이 붙잡고 매달렸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성경학교에 제자를 보내시고 어린이를 보내시고 시스템을 세우시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런 야곱의 성경학교, 이스라엘 성경학교를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 죽음이 물러가게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무엇입니까? 홍해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물에 잠겼다가 그 물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에 하는 그 세례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하심을 체험하는 그 세례. 이 홍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저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불망했던 그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갈아치우시고 새로운 후대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 평야에서 저 모세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성경학교를 했죠.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 기준을 전달해서 너희가 지금 이 성경학교, 이 후대를 향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학교에서 자라난 일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성경학교에서 자라서 일꾼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새생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생명교회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우리 모든 이 시기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들이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미래를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그 뒤의 세대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학교는 흐름입니다. 흐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성경학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힘 빼고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물에 깔아앉게 되죠. 저는 수영을 되게 못하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 2-3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 공포증이 있어서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긴장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뒤로만 누워 있어도 떠간대요. 배영을 이제 배웠어요. 배영을 배워가지고 그래도 수영장보다는 바다에 부력이 더 있으니까 바다에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바다에 이제 우리 애들이랑 수련회 가고 하면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어느 순간적으로 공포가 딱 들어요. 이 파도가 넘실넘실하면서 이게 약간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포하고 겁을 먹는 내가 힘을 빡 주는 그 순간에 물속으로 꼬르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흐름이란 게 그래요. 복음의 흐름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손잡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걸 보고 뭐냐 귀신이면은 귀신님이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물에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 믿음으로 걸어와.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했으니까 베드로 얼마나 단순합니까? 베드로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네. 야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오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시꺼먼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막 그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물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물이 잠기기 시작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발을 띄었습니다. 저는 그 첫 발을 띄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돼도 믿음으로 해보세요. 잘 안 되고 잘 어려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했으니까 성경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이 저 많은 성경학교를 지나서 우리 새생명교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음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톤을 이어서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뒤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성경학교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우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어떻게 영원히 계실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힘대로 우리가 똑같이 싸우고 하면은 결국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마지막에는 다 허망하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결과, 응답, 전도운동해서 아이들이 막 10명씩 20명씩 오고 아이들 막 이렇게 데려다 놓고 전도하는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 같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럼을 했어요. 제가 신년수련회도 우리 이제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룹 리더들과도 포럼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년수련회에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저 요나단의 사랑에 굉장히 큰 이제 감동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포럼들을 대부분이 포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요나단이 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지금 거역하고 창 맞을 뻔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요나단과 다윗은 이때부터 이미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니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유라에게서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은삼십에 팔려가지고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장 부르기만 하면 저 천군 천사 12부대가 와가지고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부르지 않고 잡혀가는 이유,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조차 전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다윗을 죽게 놔뒀으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이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사울에게 임하였다가 떠나서 지금 다윗에게 간 것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에게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확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랩런트들 혹은 구역에 있는 연약한 분들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거기에 정확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진실을 가지고 말씀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20장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건너뛰고 30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꼭 앞부분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왔던 요것만 이 주보에 나오는 요 주보 요 페이지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그 흐름 따라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랩런트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이번 주에 이 미션 홈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성경 내용을 저희가 19장부터 싹 풀어줬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미션 홈 할 때. 왜냐면 저희가 한 2, 3주를 지금 교회 이제 스케줄 때문에 미션을 못했기 때문에 19장에 다윗이 미갈이 이제 다윗을 도망치게 해가지고 도망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는데 저 병사들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죽이지 못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 사울까지 왔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쫓아온 저 병사들과 저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너무 이제 억울해가지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냐? 라고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요나단한테 어떻게 보면 좀 한탄을 한 거예요. 저도 보면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제 뭐 좀 신뢰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이제 좀 어른들한테 혹은 이제 정 목사님한테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따질 때도 막 있어요. 그럼 이제 물론 이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한테 막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그냥 지금 네가 나 죽여. 너한테 그냥 죽을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를 절대 죽게 두지 않을 거다. 너는 절대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을 거니까 나만 믿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이 미리 이제 암호를 정하고 미리 이제 그거를 정한 게 만약에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면 내가 화살을 쏘겠다. 화살을 쏘는데 죽이겠다 하면 길게 쏘고 죽이지 않고 너를 데려오라 하면은 짧게 쏠게. 이렇게 이제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아버지, 저 다윗이 뭘 잘못을 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대화가 통하는 상태가 아니죠. 악령에 씌여 있으니까
니놈의 자식이 저 다윗의 편을 들어? 너뿐만 아니라 네 어미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제일 무서운 욕이 엄마 욕하는 거거든요. 엄마 욕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 것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창을 던졌다니까요. 그때 요나단이 알게 된 거죠. 아버지는 다윗을 살려둘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이제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자기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길게 쏘면서 이야기하죠. 빨리 도망쳐, 다름질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은 아마 저기 왕자님께서 빨리 가가지고 화살 주워오라고 했나 보다 하고 막 가가지고 화살을 주워오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한테 한 이야기예요. 화살을 길게 쏘면서 저 바위를 넘어서 화살을 쏘면서 그 슬픈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쳐. 그 애타는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바위 틈에서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보자마자 헝헝 울면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그 입맞춤을 하고 그 이별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와 함께한다는 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빽빽하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감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을 흘린 것, 요나단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함께 계신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 하잖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다윗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다윗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어서 해드렸지만 이 속에 또 다른 내용들도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알고 나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너무 잘 들려요.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이거를 들으면 뭔 내용이지? 꿈뻑꿈뻑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내용, 우리 랩런트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다윗이 자꾸 나오니까 좋아하고 있어요. 다윗 내용 어려서부터 만화로 많이 봤잖아요. 성경 만화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내용이 나오니까, 아는 내용이 나오니까 예배가 재밌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여러분, 드라마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우리 한 랩런트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드라마 하는 시간인데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빨리 안 끝내줘가지고 지금 드라마 보러 못 가고 있잖아요. 막 그러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드라마를 TV 틀어가지고 라이브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그런 마음을 모르는데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경주에 저희가 목회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김재성 목사님이 TV를 강철 부대를 봐야 된다고 강철 부대를 틀어놓고 그 하는 시간까지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강철 부대를 되게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강철 부대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그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강철 부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그렇게 기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능이나 이런 거는 막 나오길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조금 이따 9시 되면은 또 골대녀가 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저는 물론 다음날 이제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를 보긴 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예능이나 드라마나 TV, 영화, 좋아하는 영화 개봉한다 그러면은 그날 당장 기다렸다가 빨리 가가지고 예매해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그보다 훨씬 재밌다니까요. 이 속에 굉장히 많은 비밀과 영적인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생명의 비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 세계 복음화의 장면은 우리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 걸 보면은 아, 진짜 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세계 복음화를 저렇게 하셨구나. 저도 사실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제가 유라익 성경을 준비하면서 바울 서신을 이제 제일 먼저 했어요. 바울 서신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갔던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바울 서신은. 그러니까 그 서신에 담겨져 있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그리고 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 편지 쓰고 또 어렸을 때 연애 편지 쓴 거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열어보는 것처럼 바울의 연애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바울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연애 편지.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흐름을 거기에다가 다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 땅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그 말이 그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을 보내실 마지막 장소까지 끌고 가셨고, 그런데 그 가는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한 거죠. 내가 가려고 했을 때는 풍랑이 일어서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가 거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마게도냐로 보내죠.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했을 때가 아니고 잡혀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에 이제 갔다가 그런 과정들이, 와, 이거는 하나님 진짜 대단한 소설가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어쩜 이런 스토리를 쓸 수가 있지? 지금 유명한 막장 드라마 쓰는 그런 작가들도 이런 스토리는 못 쓸 거예요. 엄청난 상상력과 엄청난 이 스토리. 그런데 이것이 그냥 상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고, 실제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성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세계복음화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손과 내 자손에게 이어줘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세대와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도 이 성경학교를 지속해야 된다. 신명기에 나오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비록 사울은 정신을 못 차렸지만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이 3부자 또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흐름을 함께 하고 있는 언약의 세대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후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또 그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영원히 멈추지 않는 성경 학교의 응답 속에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 안에서는 제자와 교회와 세계화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학교만 했는데, 성경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만 전했는데 거기에 제자와 교회와 세계화가 된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신년 수련회 때 이 5손가락 워크숍을 했잖아요. 아마 이거 하시면서 나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10년을 넘게 전도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쉬운 전도법이 5손가락 전도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건 못 봤어요. 5손가락 전도법을 통하여서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다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주셨는데 저 뱀, 옛뱀 사단이 와서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받은 인간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저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래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당신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같이 기도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데 1분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복음의 이 줄기와 뿌리와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5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화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교회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저 땅 끝에 전달하면 그게 세계화입니다. 오 목사님 인도 가서 뭐 하셨어요? 인도 가서 이거 하셨잖아요. 땅 끝에서 이거 전하면 세계화예요. 그런데 요 손가락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고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걸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편안하게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우리의 후대, 새생명교회가 영원히 이 일에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일 3부 예배는 부교육자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이제 주의 종에 대한 부르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의미가 당연히 품겨져 있습니다. 저 또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새생명교회 한국에 온 것이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저 중국 살릴 중국 선교사는 확실한 부르심이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말씀 기준으로 저에게 딱 있거든요. 그러면 주의 종을 향한, 목사를 향한, 선교사를 향한 부르심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렘넌트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곳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어요. 어부는 뭐합니까?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어린이 전도운동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새생명교회 하면은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하는 곳이라고 다 알아요. 제가 이번에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제 거기 있는 결혼식 하는데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가방에서 제가 풍선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풍선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역시 새생명교회. 역시 새생명교회는 어린이 전도에 24시 준비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 아들이거든요. 아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있길래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만들어주니까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조약돌인 거고, 다윗의 조약돌 여러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5개 주머니에 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조약돌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부르심, 그 정체성 가지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고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도 전도학교를 이제 아침에 하면서 그분들의 포럼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포럼을 듣는데 5손가락 전도법 요거 하나 배웠는데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 감사하고 있어요. 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와 진짜 요거 하나 배웠는데 감사하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방법 때문에 전도운동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오철로 목사님을 만나서 요것을 배웠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거는 전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정말 딱 필요한 시간표였던 거죠. 어렵게 전하면 받을 수 없거든요. 목사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신분 제도가 엄격하기 때문에 글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좋아요? 색깔, 이미지. 그 색깔과 이미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내가 한글을 몰라도, 내가 중국어를 몰라도, 인도어를 몰라도 손가락과 색깔만 있으면 전도를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그 시간표에 통했던 것이고, 그것을 내가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이 사명을 가진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만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가정도 있고요, 삶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목사가 돼서 전도만 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나도 차라리 목사할 걸,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딱 그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원래 이제 전직 목사를, 선교사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심정훈 선교사님이 자꾸 저한테 너는 나랑 닮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도 안 닮았고 뭐가 닮았지? 중국인 아내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나랑 닮았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하다가 제 속에 있는 고백이 나왔어요. 나는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전도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전도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빠도 걱정해야 되고 엄마도 걱정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걱정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사모님도 먹어 살려야 되고, 앞으로 먹고 살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내와 가족과 자녀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배로 축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기름 부음 따라서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결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사정과 혹은 저처럼 이제 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병도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 교인을 어린 양 먹여라, 이건 뭐냐면 전교인을 먹이라는 거예요. 전교인을 먹이는데 우리 유아, 유치, 초등, 중, 고, 대, 청 그리고 장년까지 전 교인을 먹이는 제자화의 시간표에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유아, 유치, 초등. 한나와 사무엘이죠. 한나가 자기의 자녀인 사무엘을 낳아서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 초등학생이었던 지금 우리 렘넌트 나이 때 그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듣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 사무엘과 같은 언약.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있었지만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감사의 찬양이 시편에 너무나도 많이 적혀 있잖아요. 저 청소년 시기에 저 어린 나이에 도망 다니면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애들 아마 가라 하면 다 울면서 난리 날걸요. 우리 낙동강 종주 그 며칠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종주 3일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다 걸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낙오할 줄 알았어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각서를 받자.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야,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는 받지 말자. 애들 못 걷는다. 만약에 온다 하면 부모님한테 이제 서약서 받아오자. 우리 애가 포기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내가 애기 데리러 오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끝까지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애들이 더 잘 걸어. 오히려 제가 힘들고 제가 죽었는데 애들은 잘 걸어요. 2박 3일을 그렇게 걷는데 아무도 우는 사람 없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요셉과 다윗을 사무엘을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어져서 이제는 저 요셉과 다윗을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우리 대청 교사들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들 청년부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해생명교회는 어린이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 교사 안 하면 안 돼. 반강제적으로 다 시킵니다. 지금 한 친구가 몇 년째 안 하겠다고 뻐기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볼 때마다 얘기해요. 너 교사해야 돼. 언젠가 하겠죠.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 교사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교사해야 돼. 새생명교회는 어린이 살리는 교회야. 그럼 너 새생명교회 대학생이면 새생명교회 청년이면 너 무조건 교사해야 돼. 요나단처럼 다윗을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는 그 일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막 어른들이 막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이 막 이거 안 돼. 이거는 무리야. 막 얘기해도 청년들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하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제 일어난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준비된 자, 원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내 직분에 맞는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에게 맞는 직분이 있고요. 권사에게 맞는, 장로에게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사명의 기름 부으심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 권사가, 그 장로가 나한테는 십자가가 돼요. 너무 무거워. 왜 하필 나를 권사를 시켜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아니 나 교회 예배도 못 나오는데 권사님 이러니까 너무 이제 더 부담스럽고, 차라리 내가 집사 안 했을 때는, 성도일 때는, 그냥 청년일 때는 교회 안 나가면 그냥 안 나가나 보다 하는데, 이제는 중직자야. 안수 집사가 돼버렸어. 이제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 유아, 유치, 초등, 중, 고, 대, 청, 그리고 장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새생명교회 전 교인을 먹이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최종 응답의 자리가 바로 겨울 성경 학교인 것입니다. 이제 겨울 성경 학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 성경 학교는 숙제가 아니고요, 미션이 아니고요, 축복의 축제의 장입니다. 응답의 장이고요, 말씀 성취의 장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성경의 선배들, 인물들, 그 이야기들이, 그 성취들이,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 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학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영원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이 말씀이 나와 너 사이 넘어서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대와 앞으로 미래에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교회 전 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전도 운동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흐름 속에 함께 걸어가는 전교인, 그 속에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